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돌아보면 역시나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세상과 타협하고 죄 가운데 무너져서 살았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생각날수록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매달리게 하시는군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꾸 고백하며 인식한 사람이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로 정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알곡들의 삶이라 했습니다. 잘 익은 무화과처럼요, 우리 애양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충분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신실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그래요. 항복을 받아내세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실 겁니다. 기어이 주님은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달리단 은혜의 말씀이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느껴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애양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떨어진 십자가입니다. 제목이 좀 요상하지요. 한국말은 중의적 표현,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떨어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서 툭 떨어지다, 펄, 영어로 펄,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십자가,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하고 멀리 떨어진 십자가라는 거리감을 말하는 파라는 뜻의 십자가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늘 함께 다니며 붙어 있었는데 헤어졌다, 떨어졌다는 그런 헤어짐의 디스턴스, 십자가일까요? 하나 더, 합격의 반대의 실패, 시험에서 떨어졌어 하는 그런 떨어졌다는 십자가일까요? 또 하나 더, 우리 새 옷이 있으면 옷이 낡으면 떨어지듯이 십자가가 갈기갈기 떨어졌다는 그런 떨어진 십자가일까요? 목사님, 그거야 목사님, 제목을 잡은 목사님이 알죠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건지 범위가 좁혀지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와 멀어졌다, 거리감, 또 분리되었다라는 쪽이 가깝지요. 오늘 본문 내용은 1차적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건가, 2차적 의미로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에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도 다시 여러 번 말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간곡하게, 강렬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체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서는 늘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는 기쁨의 서신인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대체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1차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반대하고 다시 복음의 반대인 율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방인 유대계, 바울을 반대했던 거짓 교사들을 뜻합니다. 또 넓게는 영지주의, 이 당시에 있던 이단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야. 능력도 신통하지 않아서 봐, 지금 맨날 감옥에 갇혀 있잖아 하고 말하는 반대주의자들,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 명예예요. 허세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이 선한 거야, 우리 육체는 원래 죄 짓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육체야 하고 이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육체를 있는 사람은 원래 죄 짓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육하셨어요. 그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정당화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주의자들이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요. 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행위로서 내가 이만큼 잘하면, 이만큼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보상이고 천국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래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다고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믿는 사람 중에서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없이 나에게 은혜요 귀중한 보배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 우리의 애원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 십자가의 원수는 없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차적 의미, 문자적 성경이 당시에 쓰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의미,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 우리 애원교회에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서 내 욕심을 찾아서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라고 할 때는 우리의 배, 창자, 배를 뜻해요. 내 욕심, 내 야망만 채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그릇되게 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왜곡시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진급이,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물질이 훨씬 앞서게 살고 있어요. 마음을 거기에 뺏겨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뺏겨버린 마음을 묵인하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밖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한 십자가, 그리고 끝이에요. 전혀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십자가로 생각한다고요. 복음의 정신을 왜곡시켜버려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며 살았던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면 끝이란 사람들은 십자가 정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희생, 죽기까지 순종, 피 흘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기어이 이루는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죠. 세상으로, 건강으로,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그거면 됐지 뭐 바랄 게 있어. 아니에요. 그것은 새신자들이나 바라는 소원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달게 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 있으면서도 십자가는 십자가라고 내동댕이 친 사람 아니에요. 복음의 정수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정신, 자기 희생과 섬김과 순종, 자기 죽음을 뜻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가십시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표 수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우표가 나왔다면 우표 수집을 해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우표를 가져와서 내 걸로 소장을 해야 돼요. 그 우표가 진귀해요. 아주 오래된 우표도 있고 대한제국 때 우표, 뭐 여러 우표가 많아요. 스웨덴 우표, 유럽 우표. 우표 수집의 재미로 살아요. 그 우표 수집한 앨범이 그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에요. 가장 현실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표 수집에 꽂힌 사람은요, 교회 봉사, 뭐 재밌는 일들, 코미디, 뭐 게임 소용없어요. 그에게는 진짜 현실은, 리얼한 것은 뭐예요? 우표 수집이에요. 근데 우표 수집을 하다가 관심이 덜해져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우표 수집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표 수집한 앨범은 먼지가 쌓이겠죠? 안 보이겠죠? 어디에 놔뒀고 그냥 안 보겠죠? 그 사람의 현실은 더 이상 우표 수집이 현실이 아니에요. 가장 관심사 현실이 뭘까요? 이제 바뀐 거, 자기 관심사가 현실이에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내 현실로 다가오고 내 행복이고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내 현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부동산이다 한 사람은 좋은 몫에 땅을 사게 됐다면 제일 행복하고 그게 관심사예요.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딴 걸로 관심을 갈아타요. 건강이, 사업이, 진급이, 금덩어리가 우리 관심, 우리 마음을 뺏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마음이 십자가에서 떠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의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자기 배, 자기 욕망, 자기 원하는 바, 자기 관심사가 그들의 신이래요. 그 영광은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관심사는 자꾸만 세상으로 겉돌고 다른 것을 찾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안 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사랑하사 해결하신 주의 십자가. 사순절 기간에, 고난절 기간에만 주로 십자가를 찾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1년 365일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참 한때는 다른 것에 마음 꽂힐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마 일평생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십자가로 마음을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 따로 나 따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 내 신앙생활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있으면서 십자가는 없는 신자,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의 정신은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뭡니까?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종교도 그래요. 설교도요, 십자가와 죽음과 희생, 순종, 섬김, 봉사보다는 축복, 잘된다, 형통, 은혜, 그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십자가는 쌓여 있는데 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달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기쁨으로 내 마음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하신 십자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십자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급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주의 십자가, 십자가로 마음을 가져가는 십자가의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명 감당보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도 떠올리셨을 거예요. 아,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는 거지. 짐을 떠올려요. 예,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 승질, 내 방식, 내 고집 죽지 않고 사명 감당해 보세요. 100% 다퉈요. 하다가 실족해요. 안 해 하고 말아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 사역지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뭐를 만들지 먹으면 되잖아요. 깍두기를 해야만 한다, 김치를 담아야만 한다, 아니다, 전을 부쳐야 한다. 안 져요, 안 져. 아니, 뭐를 하든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놓질 못해요. 반드시 깍두기를 담아야 한대요. 반드시 김치해야 한대요. 왜 그러죠?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고집 부리고 내 생각 죽이지 못하니까 사명 감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투고 싸울 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데서 훨씬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무슨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주의하게 나도 같이 달린 거예요.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꾸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한다면 빨리 십자가에서, 그렇죠, 주님, 나는 주님과 이미 못 박혀 죽었죠.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순종, 자기 죽음, 이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가능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세요? 로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모르고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꾸만 안 죽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나 부활하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불뚝불뚝 살아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미 죽은 것을 입증할 뿐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고 승질 부리지 않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왜 나를 여기에 묻었냐 그런 거 봤습니까? 관뚜껑 열고 나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그럼 누가 사냐? 예수님이 사는 거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 아무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성도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연장선대로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야 이거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그러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주도권을 이제 양도해야 돼요. 통치권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주님, 나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랍니다. 잘 안 돼도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해볼랍니다.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요. 예수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 훈련도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변의 이야기도 듣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에 어떻게 그런 행사와 일들, 교육 훈련을 할 것이냐. 물론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고, 또 회사에서 아주 바쁠 때 또 힘들게, 이제 봄철 되면 우리 권사님들 일해야 하잖아요. 밭에서 여기저기 일하면서 고단한데 무슨 또 교육 훈련을 하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죠. 근데요, 진짜 우리 주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솔직하게,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진짜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다 하더라고요. 다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다 해요. 우리 젊은이들 뭐 회사에서 야근하고 다음날 스키장 간다면 가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수교회입니다. 여수적 교회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직장생활하고 어려운데 기어이 제자훈련을 해요. 우리 교회 같이 제자훈련 3개월이나 뭐 1년 아니에요. 3년 넘는 제자훈련이에요. 3년 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그 제자훈련 3년 넘게 하는데, 그냥 보통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7시 저녁 먹고 나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야근하고 늦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아예 새벽으로 잡았어요. 시간을 새벽 4시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실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교육훈련한다.
제자 훈련한다. 근데 나왔어요. 나와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서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섰어요. 대단하죠?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죠? 마음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제자 훈련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밥 먹여서 보내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렇게 나와서 훈련받았던, 제자 훈련 잘 받아서 중직으로 든든히 건강한 교회 만드셨던 분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수 지역의 교회예요.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요. 왜 그래야죠? 이게 왜 옛날 일이 돼야죠? 우리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십자가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강대상의 반쪽은 새 건데 반쪽은 옛날 것, 우중충한 옛날 것이더라.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새 거인 반쪽에 십자가가 떨어졌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믿노라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들마저 십자가의 모양만 있고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달게 져야 합니다. 마음이 떠났다면 빨리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방치두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으로 끝없는 내 배, 내 욕망을 채우는 길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애아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떨어진 십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말로 달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하며 구하오니 저와 우리 애아원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